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벌써 새 주가 시작됐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쁜 일정에서도 잠시 짬을 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고자 들어오신 한 분 한 분, 대한민국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분들, 시간대도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 저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너무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라이브,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의 뜻은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해답이에요.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해답. 맞아요. 우리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몇 분만 잠시 우리가 환영하면서 시작할까요? 신데렐라, 송창근, 조윤희, 정경화, 최우현, 유리꼬, 유니퍼픽, 이금래, 조계순, 회주, 러브스, 루악, 여름향기, 안대영, 김혜수, 철조사랑, MGK, 이정미, 정수경, 지니, 장선미, 신옥자, 임지훈, 장혜숙, 오오, 이상욱, 조윤희, 여름향기, 수코, 너무나 많은 박미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가 딱 한 소망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서 온 것 같으세요?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고, 지금 벌써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지금 2,700명으로 불어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적어도 3,000 그리고 4,000까지 올라가면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전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그 결핍증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결핍증을 우리가 목록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고 회복되는 거 우리가 숙제를 드리고 나눴는데,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셨는데 너무나 귀한 댓글 많아서 제가 몇 분만 잠시 추려가지고 소개드리고 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두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침에 눈을 뜨면 콜링각과 자판기 시간이 기다려지며, 볼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의 생활 패턴이 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판기 라이브는 말씀 충전하는 시간이어서 이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컬링과 자판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서정옥 성도님께서 이렇게 댓글 남기셨어요.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회복. 저에게도 결핍증이 있음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며 항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주말의 숙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정호 성도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장재혁 성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즘 교회 예배를 못 가는데 컬링과 봄의 은혜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 있는데 질문 있군요. 그냥 앞으로 컬링과 매일 보며 기도하고 가정 예배하고 교회 안 나갈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건가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이때까지 교회 다니며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보다도 전 콜링과 방송 보며 제일 많이 배웠고 교회도 쏙쏙 들어오고 기도하면 제일 많이 와닿거든요.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네, 장재호 성도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컬링과 그리고 자판기 라이브는요, 여러분 이것이 과외 공부예요. 과외 공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바다에 10년 동안 쾌쾌 들어가 있던 나무 장작이 있는데, 그 장작을 꺼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던져버리면 이 젖어있던 나무가 첫 번째는 안 타다가 이제 말라가지고 같이 옆에 있는 불과 같이 태워가지고 이것이 훌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나 혼자 다 활활 타고 있는데 옆에 다 차디찬 그런 나무들만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태우다가 나는 식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교회는 조금 차디찬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뜨거운 교회이겠는데, 뜨거운 교회일 때는 더 뜨거워지는 거고
좀 차디찬 교회에 있으면 저희 컬링가가 자판기 라이브가 여러분의 진짜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과외 공부를 통해서 그분들도 역시 여러분이 더 변하고 여러분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대면 예배 회복되면 또 가서 드리고, 그리고 대면 예배 더불어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같이 병행될 때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지혁 성도님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만 교회 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리신 감사합니다. 네, 벌써 3,100명 올라왔군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세 번 구호를 외치는 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오늘은요, 자기 합리화를 치료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What happens when I'm healed of my self-justification?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정당화시키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호와 라파 하나만 가지고 한 달 넘게 온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유혹,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을 고치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란 하나님은 나의 전인 치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한꺼풀씩 하나님께서 베껴주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아름답게 지금 빚고 계세요. 그러므로 말라기 3장 2절과 3절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불순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금같이, 정금같이 우리가 연단돼가지고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진짜 기뻐하시는 제물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만나시고 있는데, 그래서 한꺼풀 베껴 나가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베껴 나갈 때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잠시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계속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즉 뭐냐면 항상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우리가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합리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적 생애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나만 위해서 나는 괜찮다고 잠깐만 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덮고 있고 우리 포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합리화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나오는 자기 합리화의 결과 중에 대표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많은 자들이 나의 잘못을 인정 못하고 오히려 모든 죄와 잘못을 대수롭지 않다고 합리화시켜요. 맞아요. 심지어는 합리화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탓하는 데가 많아요. 또 어떤 자들은 만일 내가 죄와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후회는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내가 후회하고 반성했잖아, 이 정도면 되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인정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인정 못하면서 탓하는 자들인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럴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26년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진짜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진짜 걸어다니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그런 자들도 있지만 아는 자들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왜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가, 그걸 곰곰이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나 많은 자들이 우리가 벌써 다 용서를 받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나 천국 가는데. 벌써 구원 다 됐는데. 난 천국 가는데. 나 무슨 있어도 나는 구원을 뺏기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을 찔림 받아도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제가 알게 된 게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찔림 받지도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지금 교회 신뢰도가 20% 미만인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자들 물어봅니다. 5명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5명 중에 4명은 그럽니다. 무슨 일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만 다녀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까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회개를 안 하니까 인생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잠깐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괜찮다고 후회만 하고 반성만 하고 인생이 변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남들을 탓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참 부끄러운 저희 집안 얘기 좀 할게요. 이 모든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나왔어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하고 우리 하와 할머니 그분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원죄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먹은 바람에 반항하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우리가 원죄가 됐고 그걸 떼가지고 우리가 다 산산조각 나고 죄와 저주가 찾아오게 된 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결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죄를 쉽게. 근데 저는요 원죄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있어요. 이걸 쭉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 선조 제일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너무나도 귀한 걸 놓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된 걸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본인 자신을 이제 포장해버렸어요. 커버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한테 이랬냐? 누가 너한테 그랬냐? 근데 거기서 12절에 이런 진짜 청천벽력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절이 바로 아담이 한 말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아담은 거기서 정직하게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정직하고 멋지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대신 너무나 비겁하게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더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저 여자를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비겁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내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이 비겁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편이 그렇게 비겁하게 했으면 아내만이라도 아이고 여보 왜 그래 정직하게 좀 해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줬습니다 하는 대신 나는 괜찮은데 뱀이 나를 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치사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치사하게 너무나 비겁하게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나를 줘서 먹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뱀이 나를 줘가지고 나를 먹게 했다고 이렇게 비겁하게 하나님을 탓하는 이 두 사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관점에서 원죄는 뭔지 아세요? 먹은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걸 원하셨는데 아담은 그 찬스를 날려버렸어요. 오히려 본인 둘이 남자 여자가 무화과 나무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액션을 자기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리고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겁하게 하나님 탓하는 모습 보면서 서로 탓하고 여자를 탓하고 뱀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여기에서 참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맞아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었으면 원죄가 올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거기서 찬스를 날려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이 그럴까요? 우리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찔러주시면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나 자신을 포장하는데 급고하게 너무나 급하게 안 그랬다고 아니라고 나는 괜찮은데 제가 그랬다고 이게 비겁한 우리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주십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다 찔러주세요. 다 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맞아요 여러분. 정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나가서 여러분 자백하세요. 그럴 때 시편 32편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34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자백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제 끝에 거 중요한 겁니다. 앞에보다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따라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합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후회와 회개 다른 것이 너무나 정확한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는 내가 뭘 잘못한 거를 찔림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우리가 회개할 때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가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다시 어떤 방향을 바뀌어야 되는데 인생의 방향을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바뀌었다면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바뀌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 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회개했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목사님 저 회개했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진짜 회개했다면 너의 삶으로 보여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때로는 못할 때가 있죠. 좌절하지 마세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7번, 70번, 700번 우리가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누굴 탓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할 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다음날 또 넘어지더라도 또 항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데 그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자기 합리화를 치료될 때 어떤 열매가 있나 결과가 있나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놀라운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용서가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자가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삶에서 모두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을 통해서 가정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이 세계 모든 자가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시 말씀드릴게요. 잔소리 같지만 더 이상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비겁하게 남들을 탓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부어주곤 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몇 분 올라왔어요? 네, 지금 3,600명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의 4,000명 올라오셨는데 모든 분들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하기 하면서 우리 자기 합리화에서 치료받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다녔지 회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비겁하게 다른 사람을 탓했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 못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자기 중심적 삶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자기 합리화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자기 정당화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남들을 탓했던 이런 비겁한 모습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착각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다 됐다고 나는 다 됐다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 자신을 너무나도 관대하게 봤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했던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다시 세상에 돌아갔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했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아직도 새 피조물이 못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제 관점을 바꿔주세요. 제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제 언행을 바꿔주세요. 제 성품을 바꿔주세요. 자기 합리화하는 나의 성품, 자기 정당화시키는 나의 성품, 나의 자기중심적 성품
고쳐주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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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생방송 중 많은 분들 보내셨는데 여름 한기란 분,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강양화 성도님, 목사님 컬링과 시간에 느낀 점을 꼭 집어주시네요. 내중심적이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늘 변명만 늘어놓은 남 탓만 하며 살아온 저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신아 성도님,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자신 합리화 정당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벌써 3,700 거의 4,000명 됐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광고 하나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직 예수 와 보라. Just Jesus, come and see. John 1:46, 요한복음 1장 46절. 그 오직 예수 와 보러가 이번 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9월 16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2시간 동안 줌으로 진행되는 분들 벌써 다 들어오신 분들 마감됐지만 유튜브로는 여러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거 꼭 같이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